8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9절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본장은 베델에서 제사 드리던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단을 향해 멸망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와 분향을 하도록 했을 무렵 유다로부터 한 예언자가 와서 베델 제단의 파멸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임을 알리고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늙은 예언자를 만나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길의 부지 중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못 알고 실수하는 바람에 사자가 예언자를 물어 죽였죠. 그런데 그 사자가 나귀를 공격하거나 시체를 손상하지도 않았고 나귀도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와 같이 그의 시체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참혹한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엄격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용감한 면을 아들들에게서 전해 듣고 감동해서 교제하고 싶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여 자신의 뜻대로 집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끝까지 다 마치기까지는, 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중간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시원한 그늘을 내리고 있는 상수리나무가 보이니까 그냥 주저앉아 마냥 쉰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쉬고 있을 때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았어야 돼요. 바로 일어서서 그냥 가던 길을 갔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 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사탄이 보기 좋은 상수리나무 그늘 만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가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사를 보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울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기에 항상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26절 말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처음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가다가 집에 들어가서 떡과 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들도 먹으면서 또 같은 종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좋아서 말씀을 따라가다 중도에서 상수리나무 그늘이 너무 시원해 멈추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종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뒤에서는 보란듯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로 인해 접종자들은 병들고 갑자기 쓰러져 죽고 사나워지고 순수한 자연인은 사라지고 90%의 인간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사물 인터넷화 되고 있고 로봇에게 그나마 있는 일자리까지 다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 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설국열차 꼬리칸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는 그런 살얼음 판이를 걷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은 아주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지금 올라가기 직전인데 말이에요. 1994년 일루미나 카드에 이미 하와이 마우이 섬이 화염 속에 들어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올 9월에는 마우이 섬을 15분 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착공을 위해서 그들만의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적인 화제라는 것을 이렇게 온 지구상에 다 알리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흰신신은 산모가 낳은 아기가 이마에도 눈이 하나 더 붙어 나온 영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지에서 흰신신은 엄마를 둔 신생아들이 기형과 장애와 태어나면서부터 피부 트러블 등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팬데믹은 모든 곳에 흰신 패스가 의무화됨으로 인해 강제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현재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이 내년 초부터는 내 것을 내 것이란 말 못하고 그들이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오직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정말로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